네, 이제부터 또 소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11번째 시간 27, 28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문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성경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그런 문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좀 더 많이 보면서 성경 구절을 보면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USB가. 네. 지난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상징직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상징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는 것을 낮아지심이라고 본다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상징직을 하행하시면서 또 높아지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낮아지심, 높아지심이라고 했죠. 낮아지심이 이제 비하, 한자로 비하라고 하고요. 또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합니다. 낮아지심은 비하, 승귀. 계속해서 저는 낮아지심, 높아지심이라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낮아지심이고 무엇이 높아지심인지 이제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7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르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27문의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 좋지 않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또 율법 아래 사신 것과 또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계속 과로 연결되죠. 많다는 거죠. 또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건 무엇입니까? 자, 낮아지심이 뭐냐, 이거. 낮아지심. 낮아지심은 일단 태어나심으로 시작합니다. 낮아지심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라고 했죠.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시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태어나심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그 태어나신 것이 굉장히 부유하게 금수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낮은 여건, 좋지 않은 여건,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태어나심에서 낮아지심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신 그 상황, 낮아지신 상황은 율법 아래 사시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생의 여러 비참, 우리 인간이 부패해서 죄를 지어서 생명 언약을 깨뜨리고 비참에 빠졌다고 했죠. 그래서 죄와 함께 살잖아요. 비참과 또 하나님의 진노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도 겪으시고 또 죽음을 겪으십니다. 죽음. 그죠? 예수님이 죽음도 겪으시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고 나셔서 묻히시죠. 장사되신다.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시죠.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싸가지고 무덤에 안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이후에 죽음의 권세 아래,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리스도 낮아심은 이렇게 요약해 봅시다.
태어나심,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심, 율법 아래 사시는 것, 이상의 여러 비참,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시고 묻히시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이제 낮아짐을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태어나신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이 이제 예수님 출생인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이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죠. 강보에 아주 거친 천입니다. 어, 음, 바닥에 깔아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거는 이제 동물의 음식통이죠. 말이나 당나귀나 소 같으면 짚을 이제 먹으니까 짚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짚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여관은 이제 집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사람이 사는 곳에 예수님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이 있는 곳에 있었다. 이게 낮은 상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낮은 상태로 태어나시고 이제 율법 아래 사신 것이라고 했죠. 율법 아래 사신 거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아까 태어나심에 봤죠. 근데 그게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 율법 아래에 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를 하셔야 되고 제사를 드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교회도 다녀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에, 여러분들도 율법 아래에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법을 지켜서 사는 삶,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다 일일이 지켜 사는 삶인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 힘든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때는 요걸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율법 아래 사신 건 좀 어려운 것이지만 모든 것을 지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여러 비참입니다. 이사야 53장 현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도 당하고 버림받고 따돌림이죠. 또 고통도 겪고 병도 있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리도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살면서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는 오후 3시쯤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오후 3시쯤 아마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막 소리 지르셨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아까 이 세상의 여러 비참에서도 멸시나 버림이나
무시를 당할 때가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면 그것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되겠죠. 사랑하셔야 되고, 네, 그래야 됩니다. 사랑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지 버림받는 그런 진노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 결국엔 돌아가셨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낮는다, 낮아진다까지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결국에 십자가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신 것을 묻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뜻이죠. 정말 죽음을 겪으셨다. 3일 동안 그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슨 상태로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장사 지낸 만 이틀 이상의 그 3일 동안의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걸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인데, 자, 이것이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죽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은 영생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선한 목자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 아래에 들어가셨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없는 것처럼 쥐죽은 듯이, 그렇죠?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요나는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사흘 동안 저 바다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요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또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이런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안 계시는 상태, 이 땅 가운데 안 계시는 상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태, 그런 상태, 땅 속에 있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다.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셨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사망에 매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묶여 있는 거죠. 누군가 풀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시고 사망에 매여 있고 땅 속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는 데까지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풀어 살리시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높아지심. 자,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계신 거죠.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시고 또 그냥 올라가신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하러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자, 이걸 요약하면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마지막 날에. 자,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3일 만에, 3일이요. 사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3일간은 그렇게 있었는데 계속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을 계속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까 이제 살아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나셔서 계시다가 얼마 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다는 것은 제자들과 무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붕 떠서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까지 계속 올라가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안 보이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는 것. 사람이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면서 이게 승기, 높아지심. 하늘에 올라가신 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살다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런 존재로서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우편이란 것. 우편. 그 편지 붙인 우편이 아니고 오른편인데 우편은 다스림과 통치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손이 강한 손이죠. 그죠? 오른손 강한 손입니다. 오른손으로 무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 통치, 권력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권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셔서 당신의 다스림, 통치, 권력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오시는 거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죠.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그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 계속 쳐다보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 다시 오신다. 재림, 다시 오심인데 다시 오신다. 근데 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심. 마지막 날 왜 다시 오십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운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날을 정하셔서 그리스도가 심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맞죠? 그죠? 예수님이 다시 살려진 그분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바로 그 한 사람.
그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살아난 걸.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는데 그때 누구로 심판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27문부터 다시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그죠? 말과 당나귀, 소의 그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관이 없어서.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성이 여러 비참과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버림받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을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잘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낮아지십니다. 자, 높아지심을 보겠습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히시고 나중에 심판할 날이 있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높아지셨는데 이제 마지막 높아지시면 마지막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 세상이 다 압니다. 그분이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러면 마지막 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높아지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높아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